2022년 5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녹음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코로나도 중시기도 하고 또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비추면서 하나님은 섬기는데 그동안에 피곤했던 모든 우리의 마음과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불안의 전쟁을 인해서 온 세계가 근심과 불안에 쌓여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은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현상들을 보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현실은 너무 침묵하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 땅 받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로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속기에 모든 아버지 전쟁에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버지 사람의 죄악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죄성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전쟁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망각하면서 아버지의 선조들이 일모어 놓으신 이 땅을 아버지 잘 아버지의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전쟁 없는 한반도 땅에 되도록 하나님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아버지 우리나라에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보시는 세운회를 아버지 하나님 입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피땀 흘려서 아버지 흘려는 아버지 이 땅의 선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버지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사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또 장악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상 무기들이 다 허무하게 무너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것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상 무기로 쓰여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새 정부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현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진실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세상 사람과 아버지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살아있는 자보다는 죽은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온동안 온전히 그리스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꿈을 갖게 하시고 정책적으로도 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 수 있는 아버지의 정책이 마련되게 하시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어서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가득 차고 넘쳐서 복음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만만치 않은 아버지의 재앙이 우려되는 아버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오지를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이 없게 하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로 적절하게 내리사 주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 지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재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는 자를 아버지 불러 모으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그동안의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도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중에는 아버지 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병가를 하며 아버지 가정들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어오나 고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 아버지 긴 아버지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더
절실하게 솟구쳐 나오게 하시고 잘 견디며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들에게 손을 얹으사 주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서울 동산교를 사랑하시느니 아버지 단에 세우신 아버지 귀한 목사님 아버지의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주는 아버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이 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이 아버지 걸어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일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함께 사역을 하시는 아버지 김홍건 목사님과 아버지 한만경 아버지 강도사님을 붙드셔서 아버지 더욱 힘있는 목회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역의 길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의 강단에서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 우리의 마음의 창이 열리고 양안이 열려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도약의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또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보지 않는다 보든 아니 보든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버지 또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음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주께서 명하시고 아버지 마침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의 창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세상에는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젊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나면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도 그의 사명이 끝나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야곱의 제일 마지막 사명은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요셉이 낳은 2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주 진지하게 행해졌는데 후일에 야곱의 그 후손들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결국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처럼 자녀들, 손주들을 꼭 축복하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 재산을 물려주고 인간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꼭 다른 것도 남겨줄 필요가 있지만 이 축복 기도는 반드시 남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장례식의 방법은 애굽인들의 장례식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채우게 하는데 향을 채우는 데는 40일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기독교인이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을 행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것,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 기독교 지금까지 해오던 것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는 것도 옳지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우리가 상주들이 지금은 양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양복 입을지 한복 입을지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복의 색깔은 우리가 흰색을 입어야 될지 검정색을 입어야 될지 어떤 나라에는 흰색이 있고 어떤 나라에는 검정색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장례식을 3일간 할지 5일간 할지 그것 역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야곱의 경우에는 수십일 동안 장례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을 화장을 해야 될까요? 시신을 매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에는 시신을 화장을 하면 부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느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불에 태워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바다에 빠져 죽은 시신은 다 물고기 밥이 되어서 흩어져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대한민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들어가고 아프리카에도 들어가고 남미에도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따라서 장례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방법으로 시신에 향을 넣었고 그전에는 시신에 향을 넣었다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70일간이나 그걸 한 것으로 볼 때 그 역시도 애굽의 그 장례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높아심으로 꼭 말씀드리는 것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영정에다가 우리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문화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것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 선교사들이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 어떤 나라에 보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장례식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장례식이 저게 무슨 장례식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도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그 나라의 그런 어떤 옷 정도는 충분히 용납을 하죠.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죽자 애굽인들은 70일간이나 애굽 고고를 하는데 이는 요셉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운구해서 거기서 장례를 지내도 좋은지에 대해서 묻게 되고 바로의 허락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요셉에 대한 일대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까? 17살에 팔려갔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11년, 노예 생활 11년, 감옥에서 2년.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한번 쭉 계산해 보면 흉년이 7년간 계속되고 그 다음 흉년이 2년간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바로 40이 될 때였어요. 근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나이 130세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나이 40에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쭉 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40살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17년간 아버지를 봉양했기 때문에 이때 요셉의 나이가 57입니다. 딱 정확하게 계산이 거의 나오죠. 그 지금까지 요셉이 27년간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년 동안. 그런데도 요셉은 철저하게 바로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잠언 25장 6절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라는 말인데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왕의 사랑을 받으며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의 허락을 받고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운구하는데 본문 7절에서 9절 보면 장례식 장면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렇게 됐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 높은 고관 대적이 다 움직였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야곱의 장례식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시신은 야곱의 유언대로 과거에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의 장사가 됩니다. 막벨라 굴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샀던 땅으로서 이 땅 자체는 약속의 땅을 대표하는 땅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참 경제적으로 모두 힘들어하는데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누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요셉의 형들은 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요셉이 그동안 자기들을 어느 정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반드시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당신에게 전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아마 깜짝 놀랐겠죠. 요셉이 왜 우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셉을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와서는 전부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셉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생명을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듣고 상황을 지켜보던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데 요셉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21절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게 하셨고 마침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천하 만민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을 보고 있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종드는 사람이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고 내가 뭐 형들을 용서하고 내가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렇죠? 요셉을 보면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또 큰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도 바꾸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하고 마침내 사울 사후에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다윗이 왕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지나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보면 교회들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직장을 만나고 가만히 인생 산 것을 전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나는 전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해도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요셉도 110세가 되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이 조상들에 비해서 좀 빨리 죽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유언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요셉도 자신의 삶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거치지 않으시고 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으니라 이삭이 죽으니라 야곱이 죽으니라 요셉이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죽고 난 후엔 꼭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형제들을 돌보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형제들을 돌보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과 형제들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큰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사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오히려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25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참 강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2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부탁하죠. 요셉의 마지막 소망도 조상들의 무덤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고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 실제 성경에 나옵니다. 실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메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과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이렇게 허락하실 때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기어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노건사님 기도하실 때 참 여러 가지 세상에 풍파가 많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아마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런 분들 참 드물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낙심할 부분도 있고 어려움 당할 부분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야곱의 일대기, 요셉의 일대기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이 요셉 같은 그런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합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합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라는 이 찬송은 정말 야곱의 일대기,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대로 이 찬송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어떤 이는 환난 중에, 어떤 이는 병 중에, 어떤 이는 한숨 속에, 어떤 이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스스로 비관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음껏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는 마쳤고요. 이번 주 이제 교회당 대청소를 한번 하고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이제 다 드리게 됩니다. 금요기도까지 다 회복이 되는데 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셔서 여성분들은 또 식당을 위주로 해서 또 닦고 이런데 좀 많이 좀 힘을 써주시고 남성분들은 무거운 것 좀 옮기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일들을 다 같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보에다가 전도회별로 어디 이렇게 조금 배정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은 세심하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참 의미가 있는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